함께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요. 네, 친구들이 초청을 하여서 함께한 친구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시사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네, 데살로니가 위치가 저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가 이 아래부터 저 위에까지 마케도니아와의 경계선입니다. 마케도니아 옛날에는 이제 아가야라고 했던 이 지역까지 그리스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번째 편지. 고린도에서 쓴 편지다라고 알려져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어떤 학자는 1년, 어떤 학자는 3개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편지를 쓴다는 것은 지금처럼 그렇게 이메일을 쓰거나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이런 거하고 다르죠. 네. 편지를 재료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편지를 썼다 하더라도 보낼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가야 돼요. 먼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다시 편지를 썼다는 것은 바로 썼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썼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간격은 굉장히 짧다. 실제로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한 기간이 2년이 되질 않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썼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이 목적을 가지고 급하게 편지를 이어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과 이어지게 됩니다. 재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오히려 잘못 오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는 걸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펴셔서 1장 3절 한번 보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으로 아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아멘.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하나 쓰게 되면 예컨대 빌립보서를 썼다. 그럼 그 빌립보 교회 한 교회만 읽지 않습니다. 회람서신이라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같이 돌려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일단 당시에 주변에 있던 교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도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하고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마케도니아 이 지역 가운데에서 당시에는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었다. 경제, 무역, 종교,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유성하게 발전됐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신교 사회 속에서 많은 신전이 있었고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더군다나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황제의 권한과 맞서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박해를 환란을 불러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인내, 우리가 지난 데살로니가서로 봤던 것처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가능한 한 피해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내 뒤를 따라오라.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으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혹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비전 목장의 친구들 같은 게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보여드릴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어서 10절 말씀도 보시면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야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인내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너무나 중요한 바울사도의 말씀이 여기 나오죠. 무엇입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무엇에 합당한 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도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유교, 불교, 기독교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될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부르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소자가 한자로 무슨 소자입니까? 부를 소자죠. 부를 소자. 우리가 군대 소집 명령 뭐 이런 걸 많이 받으시잖아요. 기억이 있으실 텐데 부른다 했어요. 불러서 집합시키는 게 소집이죠. 소명은 뭐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은이가 친구를 부르는 거야. 우리 친구 이름이 뭐지? 서희? 서희야. 그 다음 뭐가 뒤어가겠어요? 놀자. 예.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예. 부르면 목적이 있어요. 부른다라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김혜경 하고 김혜경 집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단 말이죠. 그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르셨는데 그저 부르셨다는 것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날 왜 부르셨을까? 날 부르시는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명을 아는 자들이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또한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할 때 그 영광 돌리는 삶이란 이거예요. 내 소명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안에서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2장부터 나옵니다. 2장 2절 말씀 보면 2장 2절입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너무 두려운 거죠. 혹은 주님 오시는 거 너무 기쁜 거죠.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진. 네. 우리 이게 90년, 91년, 92년 한국에서 많이 보였던 모습이죠. 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심으로 사람들이 휴거 들려 올라간다.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왜 92년입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기까지 7년 대환난이 있잖아요. 7년 대환난이 있으면 1999년 해서 20세기가 딱 끝나서 2000년이 딱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그리고 주님 그 7년 대환난 후에 천년왕국, 이게 7000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7년 대환난 전이니까 92년에 오시는 게 맞아.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네,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그 앞에 거.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0월 28일, 24시를 기억하세요. 이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너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 두려운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나? 나는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서 7년 동안 환란을 겪어야 되나? 막 이런.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부추겼던 것이 이 책이죠. 휴거. 저도 읽었습니다. 이 책 읽으신 분. 아, 우리 김성민 목사님 읽으셨네요. 네. 네,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고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책이죠. 이 사진은 뭐냐면 92년 10월 28일 11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그 밤 12시 15분 전이에요. 흰옷 입은 성도들이 주를 맞이한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흰옷 입고 막 주님 오실 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땡! 24시가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늦어지나 보다. 1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1명, 2명씩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집도 다 팔았고 전세도 다 뺐고 막 다 정리했거든요. 사람들 다 나눠주고 조금이라도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의의 면류관을 쓰리라 그래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세간 살림까지 다 나눠줬어. 7년 대환난을 겪으셔야 되니까 이런 거 다 필요하실 거예요. 다 나눠줬어요. 집에 그냥 집만 있어요. 건물만. 그런 데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걸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 한 번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아멘. 그렇습니다. 게으르게 행한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늦게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막 게임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게 행한다는 건 일을 안 한다는 거. 일을 왜 안 합니까? 주님 곧 오실 건데 내가 일해서 뭐해? 라는 거죠. 주님 곧 오실 건데 뭐하러 내가 이 땅의 재산을 위해 일하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번역이 지금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신다니까 아까 그 92년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막 갖다 팔고 막 직장도 그만두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전통대로 라고 말하는 것.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먼저 보낸 편지에서도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미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급하게 쓴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4,000년, 2,000년. 그래서 지금 이게 요즘에 뜨고 있는 겁니다. 2027년에 오신다, 이번에는. 계속 지금 92년에 오신다, 2012년에 오신다. 영화 그래서 2012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2012. 예. 2012년에 오신다고 또 한번 그때 굉장히 컸죠. 그러다 이번에는 또 잠잠하고 항상 그런 일이 터지면 한 10몇 년 동안은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유행처럼 또 돌아옵니다. 이번엔 2027년이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왜 2027년이냐? 그걸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별자리가 어떻고, 그래서 별자리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게 되니까 그때가 27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무슨 저게 황당한 소리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다음, 네, 보여드렸지만, 창조과학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들이 그래서 여러 책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많이 나옵니다. 세대주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창조과학과 세대주의, 근본주의, 문자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하여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자꾸 저 시한부종말론이 왜 자꾸 오냐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80%가 저걸 믿는다는 거예요. 저 주님의 그런 종말론이 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본주의, 세대주의가 이게 안 없어져요. 잘 우리 학생들 연합행사 가면은 창조과학 강사들 자주 불러가지고 성경은 과학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신앙 풍토화에서 계속 한국교회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한 곳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든가 그런 근본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시한부 종말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내 이단 신도가 66만 명이라고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작년에 2023년 3월 2일에 발표한 그 제5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한국교회 지금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500만이 안 됩니다. 500만 정도. 코로나 이후에 더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 66만 명, 12%가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것만 그래요.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는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명 중 1명,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10명 중 1명은 이단이다라는 거죠. 근데 잠재적인 이단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 오늘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우리 비전 목장 오후에 볼 영화가 맞습니까, 전사님? 네, 혹성 탈출 보험이다. 네, 굉장히 재밌는 영화죠. 저도 3까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5월 8일 날 이제 개봉했는데요. 이게 그 혹성 탈출 시리즈가 쭉 있죠. 2011년도부터 원이 나와서 지금 이번 주에 개봉했던 이 4까지 나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인간들은 뭐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고 저 유인원들이 침팬지나 고릴라나 오랑우탄이나 이런 유인원들이 인간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막 이런 사냥하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인간과 이 유인원의 위치가 바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원작이죠, 원작. 예. 1968년, 예. 혹성 탈출 1. 예. 이게 1이에요. 이게 그 침팬지들, 그 인간을 사냥하고 인간을 붙잡아서 저렇게 노예로 부리는 이 사람은 주인공이죠. 찰턴 헤스턴. 그 10개 영화에서 모세로 나왔던 그 배우입니다. 이게 1편이었어요. 1968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그 앞부분에 이 사람은 이제 우주 비행사죠. 비행사인데 어떤 혹성에 도착을 해 보니까 거기선 인간들이 저런 유인원들에게 사형당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그 혹성이 지구였더라. 자유의 여신상이 막 절반쯤 잠긴 거 보고 거절하죠. 왜 그러냐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하고 인류의 문명이 멸망하고 오히려 오랜 시간 이 침팬지들이 진화를 거듭하여 침팬지와 오랑우탄 이런 유인원들이 인간처럼 말하고 그런 문명을 갖게 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영화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1968년도에 나와서 1969년에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근데 이 영화의 원작자가 누구냐면 피에르 불이라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2차 대전 때 일본군한테 붙잡혀가지고 프랑스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저항군 활동을 하다가 2년 동안 일본군 수용소,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경험을 가지고 만든 게 콰이강의 다리하고 빠삐용이에요. 콰이강의 다리 다 보셨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예전 세대들은 다 굉장히 명작이죠. 이게 뭡니까? 일본군들이 그 포로 그래가지고 다리 만드는 거잖아요. 예. 연합군에서 막 폭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빠삐용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예. 더스틴 호프만 그 일본군 포로 수용소 2년 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 만든 작품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 백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우월한 인종 사상으로 보면은 아시안 사람들은 원숭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일본 군들을 향해 원숭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숭이들에게 잡혀 있었던 그 2년의 경험을 가지고 사실은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이 소설이 나온 이후에 이게 영화화되면서 크게 미국 전체에서 히트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1960년대에 뭐가 가장 큰 이슈였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 사회적 대립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는 주도 있었어요. 미국의 주 가운데에서는 교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은 재판이, 원숭이 재판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사건들도 신문에 그 사건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이 가장 극명하게 대립했던 그 시기에 이 영화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핵전쟁으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막 군비 경쟁하면서 언제 핵전쟁으로 우리가 망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뭐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히트를 했다. 그래서 요번에 이 혹성 탈출의 지금 새로 2011년부터 나오는 시리즈는 좀 달라요. 핵전쟁이 아니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말을 못하고 이 인지 능력을 상실해서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죠.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 세계적으로 문제가 팬데믹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핵전쟁으로 인류 문명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볼 영화에서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관통하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이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고민을 하시게 돼요. 이성적으로는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저희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시작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고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문명과 과학 기술로 만든 그런 이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론입니다.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시대를 따라 계속 바뀝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10년 만에 깨어지고 다시 10년이 지나면 또 깨집니다. 지금은 그 폭이 더 짧아졌죠. 우리가 불과 5년 전에 진리다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지금 또 바뀝니다.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 이론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믿는 사람입니까? 창조 신앙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다. 오늘 우리 예배 찬양팀들이 선곡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내용과 너무나 잘 맞아서 제가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신앙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창조 신앙은 무엇이냐?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나의 도역자로,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엘, 하나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엘로힘을 우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엘의 복수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그것을 데살로니가서 오늘 말씀,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2장에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가 항상 너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14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도 목적이 있고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의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영광이 그 안에서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1장에서 말했던 것을 2장에서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과 소명이 있음을 믿고, 우리 이훈 집사님이 선유를 지금 선유와 함께 선유 데리고 예배를 참석을 하시죠. 예배에 참여하시죠. 네. 선유가 예배에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 이훈 집사님이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선유를 우리 이훈 집사님과 박향아 집사님이라는 부모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그 책임을, 그 소명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혜경 집사님, 우리 영원자매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사랑하는 딸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자꾸 권면하는 것, 그게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소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나의 귀한 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이 부르심에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건 한겨레 21 제 950호에 나온 건데, 한국의 자칭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입니다. 한국만큼, 한국이 워낙 종교적인 민족이라서 그런지,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단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거 누가 믿냐? 그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특히나 우리 청소년기까지 교회학교 생활 잘하던 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이나 대학에 올라가면서 요즘에 대학교마다 이단 동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통적인 CCC나 예수전도단이 오히려 대학에서 퇴출됩니다. 왜냐하면 이단 동아리들이 뭐 JMS니 신천지니 이런 데들이 연합을 해서 쫓아내버려요. 기존의 기독교 동아리들은 쫓겨나고 이단 동아리들이 가득합니다. 그 이단 동아리들마다 겉으로는 뭐 영어를 가르친다, 여행 동호회다, 이런 식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 가입을 합니다.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근본주의적인, 그런 보수적이지 않죠? 보수 신앙이 아니라 그건 근본주의적인 신앙이죠. 세대주의적인 신앙, 이런 신앙 가운데 있다가 그런 시한부 종말론 같은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교주님이 재림 예수야 이런 얘기 들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수없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넘어가서 거기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 다 한국교회에서 어디 갔느냐? 거기가 있어요. 바글바글 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과천에 있는 선배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려고 과천에 그 지하철에서 내렸더니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저와 함께 우르르 내리더라고요. 과천에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이. 근데 거기 다 젊은이들이에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90% 이상이 다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청소년부까지 교회학교 마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학생 때부터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신학기에, 여러분 기사 찾아보시면 그 얘기 있을 거예요. 예비대학생이라든가 신학기 1학기 대학생들을 공략하는 그런 이단 동아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이사야 말씀 그 7장의 말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쳐들어왔어요. 사실 아수르 제국이 막 강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레반트 동맹이라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맞서자 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부했거든요. 그랬더니 너희들부터 치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굳건하게 굳은 믿음 위에 서라. 근데 그 굳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에 맞게 너희가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 말을 듣지 않지요. 굳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사도신경 말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항상 외우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주의 교제와. 여기 보시게 되면 거룩한 공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매주 이거 외우시는데 공교회가 뭡니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여러분 우리 천주교를 가톨릭이라 그러죠. 천주교가 왜 천주교냐면,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때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 천주님, 하나님을 천주님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근데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처치. 우리는 가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나는 가톨릭 믿지 않는데? 에노니가 이런 그런 얼굴로 저를 보니까 우리는 개신교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가톨릭이라는 건, 원래 가톨릭이라는 의미 자체가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들은 모두 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 사도가 서신서들을 막 쓰는 이유가 교회와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이런 많은 교회들이 하나 주님의 몸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교제는 뭐겠습니까? 성도의 교제.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교통이라고 표현했었죠. 교제. 여기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우리 흔히 교회에서 친교한다 그러죠. 교제한다, 친교한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교회에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예배, 친교, 봉사, 교육, 선교. 이렇게 해서 교회가 5 기둥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교, 즉 교제죠. 근데 이것만큼 한국 교회가 착각하는 게 없어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영어로 커뮤니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 전민아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 연합이 무슨 뜻이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그 헬라어를 어디 쓰냐면 동료라는 말을 쓸 때 써요. 영어로 그를 파트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장로교 신앙고백서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성도의 교제 편에 보면 성도의 교제는 뭐냐? 뭐 다 읽진 않겠지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보게 되면 상호간 덕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게 교제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서로 돕고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시켜 나가라.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헬라어 보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쓰였는가? 교제라는 말이 이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의 축복하는 바 축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한다라는 말을 쓸 때 코이노니아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무엇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은 고린도후서 9장 13절이에요. 이 증거로 증명하는 사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코이노니아가 여기 있죠. 섬긴다. 헌금으로 너희를 섬긴다. 서로 섬긴다 할 때 코이노니아가 쓰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게 되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친교가 뭐냐면 교인들이 모여서 노는 게 아니에요. 친분을 쌓는 거를 교제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돕고 참여하여 영광 돌리고 이걸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이 가입 감사 예배 그래서 뭐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는 사실은 가입식입니다. 저희가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교단이 변경되었습니다. 교단에 가입하여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일단 그 질문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유익을 위하여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노예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원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우리는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산 노예 같은 경우엔 2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노예 때 2개가 늘어납니다. 하나가 얼마 전에 지금 여기의 교회가 공인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주원교회가 가입을 하기 때문에 2교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8개입니다. 기장 교단 노예들 중에 가장 작은 노예입니다. 광주 노예는 광주시에만 교회가 140개가 있어요. 거기 140개가 있는데 부산 노예는 진해, 창녕, 여기까지 창원까지 다 합쳐서 28개입니다. 이게 원래 부산이 고신이 가장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16개 교회가 조직교회고 12개 교회가 미조직교회입니다. 미조직교회라는 건 뭐냐면 당회가 조직이 안 됐다는 거고 자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자립교회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노예를 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노예비를 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미자립교회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교회들을 함께 연합하여 그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제가 최영희 목사님하고 이곳에 와서 2번째로 만나 뵀을 때 최영희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이 근처 교회 가운데 3군데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최 목사님께 들었어요.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낙도라든가 저 산골에도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몇 명
어르신들 몇 분만 남아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 교회들을 다 문을 닫아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을 유지하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려면 누군가 그곳으로 보내야 되고 누군가는 후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듯이 우리 노예 활동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함께 연대해서 교제하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행사, 노예 우리가 가입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 거냐고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유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노예에 가입한다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많은 유익을 우리의, 아까 보셨죠? 파트너, 우리의 동료, 바울이 디도를 부를 때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죠. 우리가 함께 그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을 우리가 한 달 후에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니.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주신, 그 소명을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주보 뒤에 안에 보시면 나의 부르심, 우리의 창조 신앙을 고백하며